의심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말씀 나눕니다. 우리 민수기 5장 먼저 봤는데, 앞부분 봤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가는 그 이스라엘, 그 진영을, 군대 진영을 정결하게 준비하기 위한 규례로 5장과 6장이 주어집니다. 어제 본 본문은 피부병, 유축병, 또 시체에 접촉한 자들은 결국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상징하는 것들을, 그런 존재들을 진 바깥으로 내어보냄으로써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의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본문은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그 정결함,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규례를 꽤 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혼의 정사, 그 바깥에서의 성적 관계에 대한 문제가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불륜의 문제, 외도의 문제가 죄인이 사는 곳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근에요, 36개국, 주요 36개국의 남녀 29,000명 대상으로 해서 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남성의 외도 비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36개국에 우리나라가 몇 위를 했느냐? 2위 했습니다. 1위는 태국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워낙 개방적이고 성문화가 자유로운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동방예주국인 예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의외로 외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100% 유부남이 있으면 그 중에 34명 정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결과입니다. 2013년 또 서울가정법원의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처리된 이혼 소송이 총 22,814건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것이 11,244건에서 전체 비율의 거의 30%에 이렇게 육박합니다. 유부남의 3분의 1도 바람을 피우고, 또 이혼한 그 원인의 100이면은 3분의 1이 또 외도 때문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외도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결혼의 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의도하고 제정하시는가 보시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결혼 제도를 요리해 주셨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신성하고 순결하게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건전한 가정으로 부부관계로 세워져야 하나님은 정결하게 이스라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7계명에도 가능하지 말라는 엄중한 계명을 주시고, 구약 율법에서는 세부적으로 이 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결혼 밖에 성적 관계를 맺으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즉결 처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그 고대 사회 상황에서 이 엄중한 처벌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에서 목격하는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12절 보시면, 우리 본문의 12절 중간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여자가 더러워진 일이 라고 말합니다. 13절 방금에 음행의 죄된 하나님이 더러워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간호해지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일인데, 그 간호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엄중한 율법이 있는데, 아까 직결 처형인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본문에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왠지 아내가 불륜에 빠진 것 같은 의심이 가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더럽혀진 경우, 또 남편이 의심하는데 아내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남편만 우투증 같이 마냥 그냥 괜히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남편의 의심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그 가정이, 그 부부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자꾸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럼 불신감이 커져갑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안정이 될까요? 불안정이 될까요? 점점 불안해지게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결혼이란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신성한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결혼관계가 신실하게 지켜지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가정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부부간에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불륜이 없을지라도 이미 그 가정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점에서 부부관계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그런 죄들이 은연중에 이제 쌓이고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부간에 의심이 생길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의 법이라는 오늘 본문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의심의 소재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 29절에 보시면 총체적인 과정 다 하면서 소재와 물을 마신 것까지 해서 29절에는 의심의 법이라고 이 절차를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2.2리터 정도 헌물로 드립니다. 혹시 가루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제 소재라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우는데, 원래 소재물을 봤을 때는 거기에 기름과 향유를 함께 이렇게 들여서 부어들여서 이제 향기가 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려면 우리가 참기름을 넣어서 이제 고소한 맛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재를 줄 때 이렇게 레위기 보시면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에 유향을 놓으라고 규정해서 짐승을 드리는 제사에 곁들여서 소재를 이제 가루를 뿌려서 불사를 때 향이 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향기를 상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기쁨과 축하의 어떤 그 소재, 제사에서는 이 소재가 향유를 붓게 되는데, 이 기름과 향유를 붓지 말라고 한 그 짐승의 제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5장 11절인데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레위기 5장의 속죄제에 대해서는 그 소재에 곁들일 때는 소재에 이런 향기나는 유향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인 속죄제의 경우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루는 부정적인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기쁨과 교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의심의 소재도 어떻게 보면 기쁨과 교제의 의미가 아니라 의심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을 다루는 어떤 의식입니다. 제사입니다. 절차입니다. 이 기름과 향유를 속죄제처럼 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더러운 거, 또 실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소재의 의미로 좀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의심의 소재물이 쭉 설명되는데, 구체적인 절차 방법이 이제 16절 이후 쭉 설명이 됩니다. 제사장은 토기에 이제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아마 제사장이 씻는 그 큰 대야에 있는 것들, 그 물을 담고 성막 바닥 티끌을 그 물에 넣습니다. 그 쓴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토기를 제사장이 이제 들고 있고요. 의심받는 그 여인이 제사장 앞에 머리를 풀고 서게 되는데, 그 여인의 두 손에는 의심의 소재물, 아까 말했던 그 소재물을 2.2리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이제 저주의 맹세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19절 탈선하여 외간 남자 동침한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한 이 쓴물의 해도
해를 끼치는 독이 면하게 될 것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이후 보시면 탈순한 게, 불륜한 게 진짜라면, 진실이라면 네가 저주의 맹세하는데 넓적 다리가 마를 것이고 너의 배가 백성 중에서 부어서 이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저주의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 다리가 마르게 할 것이다. 너희는 아멘 아멘 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실 여부에 대한 저주의 맹세를 선언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이제 먼저 여호와의 제단에 제사장이 받아서 드립니다. 그 후에 저주의 물을 그 여자가 여인이 마시게 되죠. 그 27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두 가지 결과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몸을 더럽혔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어떻게 돼요? 쓰레기 되어서 배가 붓고 노뚜다리가 마르는 저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결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도 없이 인신하게 될 것이다. 28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그 성적 관계를 맺었던 신체 부위들 그런 부분들이 이상이 생기고 결국은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어떤 저주입니다. 지금 뭐 아기를 낳지 않고도 뭐 그냥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대 근동 당시에는 여자의 역할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와 정말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런 저주의 상태, 임신할 수 없는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떳떳하고 정결하면 아무 일 없이 임신한다라고 또 설명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의심의 법을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살펴보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여자만 의심을 받고 여자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의식을 치러야 되냐? 남자는 다 면접할 수 있는 거냐?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 남자도 가능하면 현장에서 들키면 둘 다 남자까지 직결 처형입니다. 하나님은 남녀 둘 다 결혼의 태도를 벗어난 성적 관계를 엄중히 금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자만 이렇게 번거롭고 무시무시한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될까요? 딱 보면 여자만 차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여성을 배려한 법입니다. 이유는 당대의 사회적 배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당시는 모든 법적인 어떤 권한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자는 이혼해도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혼하면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의심만 받다가 버림받게 되면요, 그 여자는 살아갈 길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므로 당대 사회적 배경에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의심의 법이라는 것은 여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당대 가부장제 사회에 여자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남편에게 계속 의심을 받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발언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이렇게 처리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그 주변국은 그 남편이 아무렇게나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좋아하는 여자를 얻고 그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분명한 의심한 상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의심의 법대로 다 행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더 이상 의심하면서 트집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의심한 여자는 이 모든 결과에 온전히 승복하고 계속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그 사회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순결한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간음에 대해서 저주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경고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괜한 의심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그 약자인 여자가 버림받지 않도록 배려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죄를, 이 간음이라는 죄를 특별히 미워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셔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고대 남성 중심 사회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성적으로 방종해서 마음대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그 남자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 다 아내로 삼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그 가나안의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결혼 언약 안에서 가정을 잘 지키도록 잘 세우도록 백성을 검문하시고 돌보시는 거죠. 또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시 지금 우리에게 역시 순결한 부부관계 또 건전한 가정을 세우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초반에 통기자료로 말씀드렸듯이 이토록 성적으로 물러나고 쉽게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부간에 서로 배려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결혼의 그 언약에 충실한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건실하게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편으로 우리가 연약하죠.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부족하고 잘 못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진행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심의 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 속한 그 나라들 가운데 남자 중심적으로 참으로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버리고 또 의심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했던 문란한 것들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금하시고 참으로 그 결혼의 제도 안에서 간음을 외도를 금하시면서 동시에 아내를 의심해서 가정이 깨어진 것 또한 막으셨던 하나님의 그 배려를 또한 살펴봅니다. 이 시대도 참으로 외도가 참 불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의 언약이 만홀히 여겨지고 소홀히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참으로 그 언약의 결혼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신뢰를 말씀대로 서로를 지켜주는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또 건전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케 해주셔서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이렇게 쓰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